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수이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심을 입은 자 곧 죽음에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이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밤사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같이 시작.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가지셨다. 언약의 표제 할례에 영영한 언약을 주셨으니 인자가 오셔서 흘릴 인자의 피, 언약의 피. 예수는 창세전 하나님 언약의 피로 오시고 성령은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시며 성경은 언약의 피를 기록한다. 신앙은 피가 항상 있는 거룩한 성전된 믿음. 교회는 하나님 자기 피로 세우신 피의 기념과 마귀는 하나님의 피로 심판받고 통곡하였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중에 피가 첫째이니 혈육에 속하신 인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종된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얼굴줄을 끊으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예수 피의 담력을 주시니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여 예수 피와 살을 먹은 생명의 증거를 보여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자. 자유하자. 아멘. 오늘 제목이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인데 그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 인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오늘도 우리 좀 귀를 잘 기울이시고요. 말씀이 영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피를 가지셨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가지셨다. 하나님은 피를 가지셨다. 하나님은 피를 가지셨다. 자, 하나님은 뭐 볼 수도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또 영이라고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 어떻게 또 무슨 피를 가졌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피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인간의 똑같은 피, 붉은 피만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안 깨져갖고 이 하나님 영에 대한 피가 지금 여러분 영혼 안에 머무르지 않는 거고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만 되면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뚝뚝 흘린 시뻘건 피를 보는 거야. 그거 보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애잔하지. 애잔하고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육체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이 하나님 자기의 피는 그러한 그 인생의 이 우리 뭐 A형, O형, B형 같은 그 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피, 영적인 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꼭 있어야 돼? 증명되려면 피로 증명하니까 아버지다 하는 것을 나를 낳으셨어요. 마치 이 땅에서 어머님이 피 흘려 나를 낳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로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자녀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피가 뭐라는 거예요? 피가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는 설교는 다 거짓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없으면 무엇을 얘기한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의 것, 거짓을 얘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그들의 설명하는 거는 신학에도 있고 뭐 교리에도 있고 교단에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진리가 없으면 다 자기의 것, 거짓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마침내 보이지 않는 피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아들로 이제 말씀하셔서 인간들에게 그 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똑같은 그 피의 그 형상을 주시기 위하여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피는,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인본주의 신학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십자가 질 계획을 가지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피는 언제적부터? 창세전, 영원전부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언약을 따라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 피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이 땅에서 또 보여줬죠. 그래서 그 피에 대한 약속을 처음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산양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양처럼 죽어가실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삭의 씨로부터 나올 것이고 이 씨만이 무엇을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22장 이 번제를 드리는 예배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예배 드릴 때 거저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예배 시간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의식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지금 성도들이. 성령 받고도 그것도 몰라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를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피와 물과 성령, 이게 진리라고. 그거를 또 그것이 누구야? 예수. 피와 물과 성령이 누가? 예수야. 예수가 있어야 예배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다 똑같이 그러는데 글쎄 니네들은 다 똑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피로 오실 분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돼서 자, 혈육으로 오셔야 돼요. 피를 흘리려니까. 그래서 혈육에 속해서 그가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뭐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피야 하고 이제 그 창자국 못자국 피와 물을 다 쏟고 다 이뤘다 그랬어요.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피를 다 이루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다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 너희들은 거기서 어떻게 됐다? 자유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유라는 말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자유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세상에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를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불순종이야, 죄야. 마귀에게 속하여 그렇게 사는 거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얘기하는 건데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어떻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도 얽매인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그 약속한 성령을 또 보내주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오직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인데, 성령이 어서 증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피아물이 뭐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만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피아물로 임하셨는가, 또 어떻게 피아물을 다 쏟고 가셨는가, 어떻게 그 피아물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아서도 이 피의 능력, 피의 권세, 피의 생명에 충만하지 않은 건 그만큼 성령과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 계속 물으셔야 돼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쉬고 있다는 건요, 성령도 모르는 거고 피가 뭔지도 물이 뭔지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모르면 편해요. 하는 게 없어. 근데 알면 어떻게? 자꾸 뚫게 돼 있어. 자꾸 침나게 돼 있어.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하고 이유를 물어가면 자꾸 하나님 나라를 침나하는데, 모르니까 아예 편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원수가 아주 완전히 교회를 지금 윽조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날에 마귀의 공격 대상은 어디라 그랬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믿고 회개하고 나와라. 이거를 우리가 처음 듣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누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기 때문에. 저 절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그건 부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이 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근데 이 자리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꿔주시고 믿으라 하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전에는 내가 지옥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냥 육체로만 살다 가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만이지 이랬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육체는 떠나도 영이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창세기 2장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요. 그 피를 믿고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가 뭐라고 그랬죠?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거 아주 깨끗하게 결론을 내셔야 돼요.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읽기만 하지. 그래서 다른 어떠한 육체의 뭐 살인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그건 자범죄고, 내 죄, 믿지 않는 게 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피를 믿고 그 피로 우리 어디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는 뭘 의지하라? 피를 의지하라. 피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끝까지 못 들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생을 통하여 내가 수도 없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될 고백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증거하나요? 일주일 동안 다른 얘기하다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예배 때나 나와갖고서 예수의 피, 그나마 피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애타하고 회개시키고 하니까 하는 거죠. 제가 그나마 그것도 안 해보세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이런 종교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는데, 그 피를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 피로 우리를 사셔서 너희를 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의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의 영혼이 성전됐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 자, 동문서부터 지성소까지 꼭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돼요? 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 피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성경 전체에게는 무슨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피를 기록한 것이다 이게. 다른 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를 기록한 건데,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맨 딴 얘기한다고, 천지창조 얘기야. 물론 그 얘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다니엘 얘기, 이런 이사야 얘기, 이런 것만 하다가 끝나버리죠. 오늘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리고 그 피 속에만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요. 우리 육체의 속에서도 이 피가 정상량이 있어야 돼요.
정상량에서 조금만 없어져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와 일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나 영혼의 자 생명과 피는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하게 아름답게 열심으로 충성되게 나와서 아무리 예배해도 그 속에 피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완전히 보여준 날이 언제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마지막에 뭘 바르고 나와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니까 애굽이 수를 써요? 못 써요? 꼼짝 못하고 빨리 나가라 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출애굽. 그 애굽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 가운데요. 그것이 세상이요. 음부요. 지옥될 세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육신으로 아들이 오셔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피를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우리 4월에는 이제 고난받으신 금요일도 있고요. 또 부활하신 우리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4월에 다시금 예수의 피와 살을 좀 잘 깨달으시고 우리 정말 자기 영혼들이 부활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편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침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39대의 채찍에 맞으셔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 손발, 이제 못,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뭐가 들어가죠? 마지막 죽음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뭘 팍 찔러요? 창을 팍 찌르니까 뭐가 탁 터지는 거야? 물이 탁 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19장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마지막 장면도 정확하게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피, 아들이 흘린 피로는 자, 짐승의 피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냈으나 하나님 아들의 영원전, 창세전 준비하신 이 피로는 온 인류를 어디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 모든 죄와 사망에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고 회개하고 그 피로 어떻게 매일매일 시인하면서 우리 아직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앞으로 또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근데 피가 아니라 다 돈이지 뭐 양식이지 뭐 아니면 좀 나보다 난 좀 빽 있는 사람 어떡하든지 무슨 도움을 받고 살려고 이런 계획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뭐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피 하나라 하는 거를 이미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몸소 그 모든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시고 그 피와 물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유일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에요. 피를 갖고 오신 분은 한 분이시고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다. 언약. 다른 약속한 거 아니에요. 언약은 이거 하나예요. 근데 지금 다 언약도 다 다른 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피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피가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쥐어짜면 뭐만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딱 해야 돼. 그러면 그 피의 안경을 내가 딱 쓰면 성경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 이 똑같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읽고 어떤 사람은 못 읽고 또 읽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야. 난 지금 한국말로 이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귀를 갖고도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사람 못 듣고 어떤 사람 전혀 이해를 못하고 또 이제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물으면 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 듣는 것 같아도 못 듣는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 피에 대한 바로 영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피를 언약한 것이고 그래서 첫 언약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뿌림이 있다. 왜냐면 피를 뿌려야 어떻게? 죄사함이 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죄인입니다 하면 죄를 승질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체의 죄가 아니라 무슨 죄? 내 영혼이 있었는데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그것이 죄다 하는 거를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속에만 생명이 있고 그 피만이 생명이 있으니까 죄를 속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이건 외우고 또 외우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그건 뭐라고 했어요? 피가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위기 성경 전체의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왜 예수가 피 흘려야 돼? 아니 왜 돌아가셔도 왜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셔야 돼? 그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구약성경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17장 우리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려야 된다 하는 걸 있고 어디서부터 뿌리기 시작하는 거야? 단에 뿌려 이랬어요. 그래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그 속죄 소위까지 하는 거예요. 자, 번제단 우리 이제 성전 문 앞에 들어오시면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그 단에 뿌릴 때 어디서부터 피를 뿌려요? 동서남북 있어요. 어디서부터 뿌려요? 북쪽. 북쪽에서부터 해요. 왜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왜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막 이런 설교를 했는데도 이거 또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제가 그러죠. 제가 오래도록 남아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요. 다시 또 이렇게 정확한 설교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 들을 때 정신을 차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14장. 982쪽이요. 우리 13절, 12절, 13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장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진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 북극성이라 이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똑같은 말 나고 그다음에 에스겔 1장에 보면 뭐 북쪽에 뭐 가마가 기울어지고 뭐 이렇게 나오죠. 북쪽 남쪽. 그랬더니 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래. 성경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설교가 빗나가면요 영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단 북쪽부터 피를 뿌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일 중요한 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한 번만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한테 빚 갚을 때 그 빚부터 갚아야지. 그래서 대속, 구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죄라는 것은 결국 영혼이 지은 빚이에요. 자, 영혼의 빚. 우리 한 번만 시작. 영혼의 빚. 여러분 혹시 육체에 살면서 빚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혼에는 빚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육체에 빚이 있으면 편하네요. 발 뻗고 못 자요. 빚을 다 갚아야 어떻게? 어느새부터 이제 발 주죽 뻗은 애가 잠자게 생겼다 이제 이러죠. 영혼에 빚이 있으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그 고통 속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5장에는 네가 한 홀이라도 남기면 어떻게 돼? 영혼의 빚, 영혼의 죄의 빚이 한 홀이 아예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못 받고 없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과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뭐 오늘 예배드리고 이쁘게들 나왔으니까 아주 굉장한 것 같은데 성령께서 감찰하시면 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더러운 우리의 죄가 다 발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언약한 것이고, 마침내 이 말씀이 언약이 육신이 됐어요. 자, 그가 혈육에 속하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혈육이 되어 나타났으니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 자, 인자 그리스도. 우리 한번 시작. 인자 그리스도. 이 인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써 있어요. 인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지나치게 직역을 하면은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종교가 어디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예수보다 누가 더 높아? 마리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뭘 구하고 있었어요? 성령 받기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 영접하고 해요. 이 사실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도 똑같이? 아니요. 그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때가 참에 아들이 누구에게서 나고 여자에게서 나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장성한 그 때가 되어서 오셨는데, 자, 때가 되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어서 오신 이유는 피를 갖고 오셨는데, 피를 갖고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피를 갖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속, 속죄, 속량.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06페이지 4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오셨다고요? 속량.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누가복음 1장 65절 이하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구세주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류의 영혼에게는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지만 이 피는 또 원수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피예요. 그러니까 이 피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귀도 해당하고 우리 온 인류 죄 지은 영혼도 해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우리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그가 오셔서 속량한다고 그랬어요. 어서부터 속량이에요? 지금은 율법 아래 속량이라고 하는데,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누구에게 참소를 받아요? 마귀에게 참소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속량의 영적인 범위는 어디서부터라는 거? 마귀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면 듣고 오늘 가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귀의 손 안에 인류가 지금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종노릇, 일생에 매여 종노릇. 자,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발 어떻게 돼요? 다 이거 쇠사슬 맡겨 있어요. 옷도 다 똑같아요. 예, 그렇게 얽매여 있고. 근데 종의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빚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첫 아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오늘 가서 읽으세요. 그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어떻게? 온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첫 아담의 죄와 율법이 생긴 때와 때가 어느 때가 더 오래된 거예요. 첫 아담의 죄가 오래된 거지. 그 후에 율법이 생겼지.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야? 죄가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네가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항상 대든 게 뭐야? 내가 한시지 왜 아담씨야?
나 그거를 했거든. 그랬더니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이미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지옥 간다.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아담이 죄의 시조고, 왜 죄가 들어왔죠? 첫 아담이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 무엇을 속았어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도 괜찮아. 허허 웃고 있어. 아니야.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쫓아내야 돼요.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 누구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또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때는 그렇게 뭐 주를 위해서 죽을 것 같더니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자기 마음과 생각이 돌아서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줄 안다고. 아직도 영적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이 있다는 걸 지금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귀를 막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생겨나니까 율법은 이제 첫 아담은 몰라도 율법만 어겨도 어떻게? 죄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야. 결국 너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요, 죄인.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뭐 봉사했습니다. 이러고 나온다고. 또 죄를 모르고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그거 니네들이 하는 거지. 니네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지. 우리에게는 무슨 율법이 있어. 죄 없다 하는데 거기에 뭐가 죄라는 걸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양심이 죄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있어요. 로마서 2장도 가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자 뭐가 죄라는 거야? 첫 아담에 속한 온 인류가 죄요. 율법을 알고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요. 율법도 몰라, 첫 아담도 몰라, 무식해갖고. 그러면 네 양심이 죄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양심으로 뭐를 다 해? 다 판단해. 아주 점잖하게 아주 이쁘게 차려앉고 앉아서 호호하고 있지만 속을 그래 너는 그렇지 너는 이렇지. 아이고 저놈이 왜 또 여기 와 앉았냐. 내가 왜 쟤하고 또 오늘 만나야 되냐. 막 다 판단하는 거야.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면은 죄 없는 인간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랬더니 바로 피로서만. 왜냐하면 사망이 뭐예요? 피, 죽어야 돼. 근데 인간이 죄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그들을 애굽 그 모든 세상의 죄 속에서 건져내고 바로 왕이 바로 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 피를 바르고 빼서 거기서 살지 않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애국과 멀리 떨어진 사흘길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 와서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온 날 6월절이에요. 자 6월절 우리 한 번만 시작. 6월절. 6월이 뭐예요? 6월이란 뜻이 담을 넘다예요. 패스오버. 무엇을 패스해서? 죄를 패스, 애굽을 패스, 바로왕을 패스,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다 패스. 지금 패스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다 걸려있지. 피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날을 영원히 기념하고 대대로 기억해야 돼. 규례야. 그리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성소를 만들어서. 성소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6월절만 기념하는 거야. 언제? 영원토록 대대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소에도 뭐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밖에 뿌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계속 시인하고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딱 언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리아산 바로 이 산에서 어린 양이 죽을 것이다 하는 거를 예표해서 거기까지 와야 예수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법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무서운 법이 있어요. 뭐 안식일 한번 안 지켰다가 막 돌로 쳐맞고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의를 모르니까. 그런데 죄라는 걸 깨닫고 그러나 피를 줘서 그 죄에서 또 용서받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죄인이니까 어디까지 와야 돼? 예수를 만나도록 이끄는
살려내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거운 법도 아니고 무서운 법도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에 율법은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율법이라 하는 거를, 성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돼서 여자의 몸에 아들로 나오셨어요. 율법 아래 모든 이 죄인들을 속량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때가 돼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나온 피는 무슨 피였기 때문에, 무슨 피? 어린 양이나 뭐 황소나 염소나. 근데 그 피로는 인간 영혼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다만 율법은 뭐라는 거야? 예수 어린 양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였더라. 그래서 예수 그래서 실상이 온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맨날 거기 가서 피 뿌리고 이런 한 거 없이 지금도 성전에 들어가서 양 잡고 와서 피 뿌려라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양 살 돈도 없는데. 처음에 그럴 거야. 근데 양 살 돈도 없는데 뭐 맨날 양을 사갖고 가. 안 올 사람 쎄였어. 나부터. 그런데 그거를 확 개혁하셔갖고 이거를 헐어. 그 다음에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자기의 죽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의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 아까 우리 영혼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죠? 피. 바로 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와 그 물을 다 쏟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딱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세력이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자, 사망의 세력자.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망의 세력자. 이 세력은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망 권세자.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망 권세자. 또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문.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이 뭐예요? 권세, 세력자라는 뜻이요. 왕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요. 예수는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 만왕의 왕이 오셔서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딱 들리는 순간에 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온 인류를 죄로 잡아서 사망으로 잡아서 아주 지옥 갈 계획을 딱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사망으로 갚아버렸으니 요갈 빚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에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된 거야?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는 쫓겨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구속을 받은 거야. 자, 그래서 건짐을 받은 거야. 완전히 빚을 청산한 거야. 죄의 빚을, 사망의 빚을, 종의 빚을 다 청산하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신분이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듯이 이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누구 안에 들어있는 거야? 광야의 성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 대제장이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바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있으니 그 날이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속죄일이요. 이때 누가 백성의 죄가 다 속해졌다고? 자, 나팔을 부는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때 나팔을 불 때 반드시 보내야 되는 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양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아사셀 양이라. 그래갖고 너희 모든 죄가 사해진 날이 바로 이 날이라. 그래서 그 날에 양 잡는 날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죄거리요, 마귀의 사망이요, 이 모든 결박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풀어진 거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왜 자꾸 들어가요? 왜 자꾸 들어가요? 왜 젖 속으로 들어가고 종 속으로 들어가고 왜 사망 권세자 앞에 들어가요?
우리를 분명히 흑암 권세에서 건져서 어느 나라로 옮기셨더라? 하나님 나라, 성전이 어디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왜 성전이에요? 그 안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를 갖고 성소에 올라가셨느니라. 자, 우리 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을 때 뭘 갖고 들어가셨다고요? 피를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럼 들으셔야 돼요. 천주교 교황 자기 피를 갖고 하늘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얘기하세요. 성경대로.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만 뭐 그렇게 까다롭냐? 까다로워? 성경은 변하지 않아. 예수도 하나님 나라 올라가실 때 뭘 갖고 올라가신다고요? 자기 흠없는 피. 그래서 하나님의 피는 무슨 피라는 거예요? 죄를 모르시는 자가 죄의 모양을 갖고 혈육으로 함께 오시는 이유는 죄를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가 혈육에 속하여 피를 흘리러 오시는 이유. 요한일서 우리 3장.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하려고 나타내신 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죄 없이 하려고 나타냈어요. 그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예요. 자, 그럼 우리 쭉 내려가셔서 자, 8절 우리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리는 피는 죄 있는 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는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의 피.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들도 하늘에 올라가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예수의 피를 믿고 자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그 하늘에 올라갈 때 피 없이 올라간다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모세의 준 떡 먹으면 안 돼. 그 떡 먹고 너희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 무슨 떡을 먹어야 돼?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요. 내 살이 뭐라는 거요? 자기 살이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9절서부터 51절까지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사를 어떻게 먹게 하느냐 못 알아듣는 거지.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70인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 대신 예수께서는 생명을 위한 내 살. 자, 생명을 위한 내 살. 우리 세 번 시작. 생명을 위한 내 살. 생명을 위한 내 살. 생명을 위한 내 살. 이 생명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니까 인류는 끝없이 죄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 물을게요. 아주 성령 충만한 젊은 부부가 결혼했어. 그래서 애를 낳았어. 그 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죄? 첫 사람에게 속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에 말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뱃속부터 어디서부터 나왔어? 죄 속에서 잉태한 나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없다고 살았으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자기 영혼은 있는데 뭐라는 거지? 죄인이라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옥 갑니다니까 더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왜? 지금까지 종노릇하고 딱 잡고 있는데 이거 포로 하나 또 놓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사반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먹으려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 내 살을 받아 먹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예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그 구원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구약 아무리 읽어봤자 구약은 무슨 피? 짐승의 피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하셔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의는 누구 한 번뿐 이르시라는 거야? 예수 하나야.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 있는 영혼들을 용서하신 거야. 그랬더니 제일 지금 뿔따고 난 게 누구요? 마귀야. 걔가 쫓겨났거든. 심판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심판받는다는 거야. 마귀가 심판받는다는 거야. 마귀가 심판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이제 목사는 뭐 가끔가다 그렇게 말 던질 수 있지. 뭐 충만하게 생활했어요. 그러면 찔리지. 찔리지. 그게 벌써 뭐에 찔리는 거야? 양심마귀 참소. 그거 없애라 이거야. 찔려서도 예수의 피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는 거 찾는 건 뭐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이지 나이도 먹고 정말 쪼그라들면서 그래도 강하고 담대한 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내가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나이 먹으면 갈수록. 그 다음에 또 이 목사라는 이 신분은요,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와, 이거 너무 무서운 거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처다단과 율법과 양심에서 완전히 해결받아라. 그래서 마귀는 심판받았고 마귀는 쫓겨난 놈이고 이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머리를 밟는 사람이야. 머리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뭐를 모르기 때문에? 피를 모르는 거야. 이 피 1년에 한 번 사건으로 교회에서 취급을 했고 2000년 이야기로 나눠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명의 살이요, 피와 물이요, 이것이 너를 살리고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핏길이라는 거를 진리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다음에 너는 어떻게? 그 피로 예수의 죽음 때문에 넌 대속받았어. 그러니까 나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하고 어떻게 너? 연합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쉬운 말로 뭐예요? 결혼한다고 그래요. 이 영적인 결혼을 모르니까 지금 수녀들이 뭐 하는 거야? 사제들이 뭐 하는 거야? 평생 장가안간으로 가는데 그럼 그게 고귀하고 깨끗한가? 그 속에 얼마나 음란한 생각이 가득한데. 아니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조금만 멋진 사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what a nice, so beautiful, so good. 우리 이러는데 그것도 다 마음에 뭐라는 거야? 음란이요, 죄라는데 그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해요? 이게 육체로만 돼 있어 갖고요. 육체로 따지면은 깨끗할 육체 하나도 없고 영혼으로 보면 깨끗할 영혼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온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다 하는 거를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내 안에 죄가 많아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 빨리 깨닫고 회개만 하면은 와, 이거 은혜의 책이네, 이거 생명의 책이네, 이거 나 너무너무 사랑이네, 기쁘고 감사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너 부활과 연합해야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야 너도 어딜 간다는 거야?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는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너 먹고 살 거 다 하고 오라, 그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바로 예수와 연합해서 또 매일매일 성전돼요. 매일매일 피와 살을 먹고 매일매일 피를 증거하여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멸류관을 빼앗고 아주 인정사정 없이
이빨을 드러내며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 올라와라.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올려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도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침례라는 게 뭐예요? 침례, 여러분들 잘 알아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뭐가 다 장사되는 거야? 애굽이, 마귀가 다 장사되고, 종된 신분이 다 장사되고, 죄와 사망이 다 장사되고, 율법과 양심이 다 어떻게? 첫아담에서 나온 내가 어떻게? 다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어디까지라고요? 이 양심까지. 이거를 다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사가 아니고요. 이거라면요, 빨리 침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끌려 있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요.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마귀와 함께, 그의 사자들과 함께 어디로 간다고? 지옥! 침례 안 받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로마서 7장에는 이 침례에 대해서, 자, 율법의 전 남편이 죽었어. 너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율법이 어떻게 된 거야? 다 도말됐다, 소각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 열심히 율법에 맞춰서 살았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너를 살리신 자한테, 새 남편한테 가야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침례야. 그래서 새 남편한테 간다 해서 이게 결혼이라 이거야. 이 결혼을 지금 영적으로 모르고 육체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야, 네가 뭐 결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야. 그것도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의지로 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받았으면 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침례는 무슨 얘기라고요? 영적으로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거야? 예수와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신랑 예수. 우리는 그의 신부된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만이 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지막 날에 너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살린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구원만 있어요. 아까 우리 동영상 봤듯이 어디에? 아브라함 품. 그냥 낙원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거는요, 귀찮게 하는 게 아니야. 목사는 그 영적인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여. 아니 장착할 것이 저희가 뻔한데 이거를 못 듣는 거죠. 빨리 듣고, 모르면 빨리 듣고 그냥 회개하고 따라와. 순종만 해. 막 그냥 따라오면 바로 성령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피가 있어요? 다 말은 피가 있다고 그래요. 다 피가 있다고 그래요. 피가 있으면 내 안에 딱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망도 영적인 사망이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사망의 결박과 사망의 그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그늘의 흔적이 뭐예요? 죄와 유혹과 시험과 그 다음에 불순종과 병과 가난과 저주가 내 몸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내 영에 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믿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고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요, 당신 평생 그렇게 살아. 예수 믿어도 병 갖고 살고, 예수 믿어도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예수 믿어도 시험 들고, 예수 믿어도 온갖 죄거리 다 계표를 짜갖고 영원한 경륜, 피의 경륜,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다 잡아 빼놓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피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피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몸이 말씀이요. 아까 그 몸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살이요. 내 피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직도 죄종입니까? 세상이 나를 끌고 다니고 보이지 않는 결박이 나를 끌고 다니고 이러한 모든 사망과 율법과 이러한 양심들이 나를 계속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새소리는 안 나죠. 그러나 자기 영과 자기 몸이 얼마나 무겁게 지금 다니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성령을 받고도 침례를 받고도 생각하고 있는 건 못 밖에 없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야. 골로새서 3장. 땅의 거에서 매여갖고 여러분 땅의 거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 내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핏길로 열어놓은 산길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교회 나와야 핏소리 듣죠. 그것도 한 목사한테나 핏소리 듣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 핏소리 금요일날 이제 돌아올
그 프라이데이 그날밖에는 못 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영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는 자기 살을 뜯어질 만큼 이거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넌 생명이 없고 넌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걸,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결국 죄의 종이 되면 어디로 간다? 성경에 있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마귀와 함께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준비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피로 나 용서하시고 나를 하늘로 옮기시고 내 영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도 이 피를 부정해 진리를 알고도 짐짓죄 계속져. 이런 사람은 심판만,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뭐라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이 피 바르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지네들은 안 바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의 피 얘기해도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면 천국 가죠. 이런 사람 세웠거든. 목사로부터 시작해갖고. 뭘 부정하는 거예요?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없어. 왜? 다시 못 박아야 되는데? 다시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가 아까 영원한 속죄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단번에 속죄야. 또 다시 오셔서 죽고 또 다시 오셔서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안 시키는데, 내가 왜 안 시키는가 하면은 그 분위기 깰까봐 내가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보통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는데, 이건 죽일 놈이지. 그 말도 안 통하는 소리요. 성경에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어. 그 예수의 피를 무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만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피를 먹고 마셨으면 어떻게? 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계속 기념해. 계속 기념하고 계속 전파해.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피가 있어봐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광야에 성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유월절을 평생에 기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기념하는 것이요? 예수의 피의 기념관이요. 이 세상에 유명한 건물들이 많아요. 뭐 캐나다 아트 센터 하면 거기는 무슨 뭐 이런 유명한 뭐 연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유관순 하면 우리가 뭐가 돼? 저건 뭐 독립기념관이다 하고 기념관이 있듯이, 교회는 무슨 기념관? 예수 피의 기념관이에요. 단 한순간도 교회가 피 없이 시작하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피 흘려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장 큰 언약은 피 하나, 가장 첫 번째. 그래서 마지막도 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성도들이 많이 올라갔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뭐를 다 뿌렸어? 다 피 때문에 옷이 흰 사람만 올라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이 하나님의 피를 보여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예수의 또 다른 형상이 있어요. 피 흘려준 사람이.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피 때문에, 피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피로 다 열어놓고, 자, 자기 피를 갖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속죄소에 피 뿌려놓고 그 피를 아버지께 이제
항의하는 거야. 그래도 제가 예수 피를 믿고 있으니까 오늘 조금 잘못됐어. 이 피로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에 속하면 안 되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겨라. 뭘로 이겨? 피. 너는 이 땅에서 피의 증거로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예수가 피 흘려주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사람,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 영의, 첫 아담 영에 속한 영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는 이 땅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영이에요. 자, 나는 사는 영. 우리 한 번만 시작. 나는 사는 영. 예수는 마지막 아담. 무슨 영? 살리는 영. 살리시는 영. 자, 예수는 살리시는 영. 우리 한번 시작. 예수는 살리시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어요. 가서 우리 보시고. 무엇으로 살려요? 피로. 지금 내가 왜 죽었어? 죄 때문에 죽었어. 그 죄를 속하시고 생명을 넣어줘서 이제 그 피의 생명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몸, 그 살로 피와 살을 먹어라.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예수는 우리 인류를 살려주는 영이요. 그래서 그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와 인간의 병을 담당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유는요, 내가 피만 믿으면 병은 그냥 낫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신유가 없다? 피를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피는 뭐예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죄를 속하니까, 죄를 사해주니까. 그럼 죄를 사해놓으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거룩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래요. 이 의가 어디에 기초라고 그랬어요? 보좌의 기초. 근데 지금 예수 앉아 계신 보좌에 뭐가 기초, 의가 있는 거야? 피가 있는 거야. 피.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피를 값없이 받아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행위로 의를 나타내시면 안 돼요. 내 영혼에 의는 못밖에 없어? 예수의 피. 자, 나의 의는 예수의 피. 우리 세 번 시작. 나의 의는 예수의 피. 나의 의는 예수의 피. 나의 의는 예수의 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피만 있으면 너는 산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제 피를 바르고 다 나오니까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니까요. 실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서부터 30절 우리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그랬어요. 피 없는 애굽에 뭐가 가득한 거야? 사망이 가득한 거야. 그 다음에 사망에 가득하니까 그 속에서 나는 소리는 못밖에 없어? 큰 호곡, 통곡. 이게요, 영적으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귀신 쫓으면 귀신이 다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다 떠나가, 통곡해요. 첫 번째가 억울하다. 원퉁하지. 너 왜 예수 안 믿었어요? 나 들어보지를 못했어. 내가 믿기는 믿으려는데 너 너무 먹고 살기 바빠갖고 못 믿었지. 원퉁해. 다 울고 떠나는 거예요. 당신 예수 피를 믿고 있으면 당신 몸에서 병을 갖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울며 불며 떠나게 될 거 아니야. 시험 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문제를 갖고 오고 모든 일을 막고 있는 악한 더러운 원수가 소리 통곡하고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흔적을 갖고 계세요? 귀신의 흔적, 병의 흔적, 죄의 흔적을 갖고 있지 예수 피 생명의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으니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피, 예수의 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이 안 낫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의 피만 외쳐보세요. 중간에 아이고 지겹다, 원퉁하다 하고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 한날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자기가 우기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 없으면 넌 다 멸망이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직도 애굽에 속하여 종노릇하며 일생에 매여 끌려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부터 나는 다른 게 이제 없어. 나는 은혜의 사슬밖에는 없어. 은혜로 자유로운 이 자유만을 외치고 다니실 것입니까?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굿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1년의 행사로 기념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게 있어요. 1년 동안도 이 피와 살로 난 자유롭게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고 바락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고 첫 아담에서 나오고 율법과 내 양심에서 나오고 나는 베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당신 의지에 달려 있어요.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피로 말미암아 나는 피의 종이 될 것이냐 사망의 종이 될 것이냐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나는 모든 자들이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슬에 매여 애굽과 이 모든 종들에서 자유가 돼요. 병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시험에서 자유, 율법으로 자유, 양심으로 자유. 이 세상에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 마침내 주 오시는 날 핏길로 자기 육체를 쫙 찢어 휘장을 열고 피를 뿌리신 그 길로 나는 영원히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핏길을 증거하시고 아직도 이 피를 몰라 헤매는 교회 안에 많이 죽어가는 쭉정이들과 이 세상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전파하시고 피를 증거하시고 주 오시는 날에 피의 증거 흰 옷을 입은 그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피의 증거로 모든 마귀의 참소를 이기며 승리하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며 자유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며 자유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며 자유하자. 성령 충만한 만이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식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 자유를 못 누리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종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당신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율법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살펴보셔서 내게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지금 점점 사그러지고 있다면 등불을 밝히셔야 돼요. 다시금 예수의 피로 나를 이 모든 사망의 어둠의 이 모든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오직 은혜로 자유하고 피로 자유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